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
통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결실하는 풍성한 계절 주신 주님, 11월 초입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헤아려 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탐심과 세상사에 휩쓸려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희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이번 주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에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을 샘하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특정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특별히 물질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분부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유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하나님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코넌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20세기 초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미국 교육의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매우 뛰어난 과학자이며 또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자문까지 맡았던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가정이 먼저다입니다. 그럼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도 밤 늦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시간에 회의가 잡히면 나는 가족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성공가가 아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3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분은 교육자가 되었고, 한 분은 의사가 되었고, 한 분은 사회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세워서 이룬 그 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왜 이분은 그렇게 가정을 생각을 하고 가정을 첫 번째 우선순위 두며 살아갔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명예라고 하면 명예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권세라고 하면 권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짐작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삼아 주셨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85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 그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돈 중심, 명예 중심, 권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군사적으로 가나안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기세가 다 이미 꺾인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하죠.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제압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성읍과 지역을 세밀하게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은 대로 가서 힘써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요단 동쪽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를 하였고요. 요단 서쪽도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일부분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머지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땅을 분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속에 참 복잡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열심을 내어서 그 땅을 얻고 기업으로 삼아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지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파는 아예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매우 분주하고 또 매우 혼란스럽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거하기도 한 그런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회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 실로라고 하는 저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가나안 땅의 맨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회막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회막은 무엇입니까?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마다 늘 이 회막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동하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광야의 여행 도중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될 때 먼저 회막을 치게 되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자신의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회막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비록 광야의 여행길을 가고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위에 임재하셨고 모세와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회막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동했던 회막을 이제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실로에 세워진 이 회막은 이후에 300년 내지 400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는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회막을 세우게 하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들 분주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서 그곳에 회막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을 통해서 그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다시 한번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회막을 실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쉽게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나중에 노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브온으로 옮겨졌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옮겨져서 솔로몬 성전이 회막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로 연결하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성을 삼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품는 이 모습을 하나로 연결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결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필수사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주신 위로를 얻고 승리를 만끽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자몬 퍼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분에서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 폭격기 조종사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서 약 한 47일 정도 표류하게 되었다가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서 일본 포로 수용소 속에서 2년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이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악몽,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이 이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의 나머지 인생은 그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 가정이 파탄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 나랑 같이 예배에 한 번만 참석해 봅시다. 당신이 예배에 참석하면 예전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루이스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딱 한 번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복음 집회의 예배였습니다. 이 루이스는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모습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대충 듣다가 그냥 나오면 되지, 무슨 예배야, 예배가 무슨 나에게 도움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은 3분의 2는 바깥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귓가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내가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해준 분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분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술을 끊고 특별히 자신을 고문하고 악몽을 선사했던 그 일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포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평생 동안 청소년 복음사역과 용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예화를 듣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도전이 드십니까? 혹시 그래, 역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면 그건 결론을 잘못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 루이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려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해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생에서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며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무거운 짐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다려지고 기대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에 한 부분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전체의 삶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매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고 이틀을 승리하고 3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참 승리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속의 가운데서 미적거리면서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결단을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7지파는 여전히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힘과 능력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들은 생각보다 견고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든 땅에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든 땅들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려온 그것을 가지고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분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그리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꿈은요, 젊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꿈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 보세요. 머리도 다 휘어지고, 그렇죠?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아픈 것도 하나 둘 늘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먹는 약도 이렇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부터 무슨 꿈입니까? 저희는 꿈꾸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꿈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꿈 타령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또 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은 조금 있고 이제 은퇴 이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목사님. 참고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뉴욕에 아주 유명한 곰탕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곰탕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서 곰탕 한 그릇 먹고 거기 있는 친구들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 꿈이고 하루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건강을 이만큼까지 지켜주시고, 여전히 지식을 남겨주시고 재능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천국 가실 날만 손꼽아 세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꿈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인 거니,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저와 오늘같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출타를 하잖아요. 그럼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옛날에 이번에는 성가대원들이 누구누구가 빠지셨다, 이름을 다 모르시니까 그 누구누구가 빠지셨다, 그 정도로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꾸셨던 꿈이 무엇인 거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천국 가는 것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계속 반복해서 이런 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인 거니, 어머님의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1m도 제대로 못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선택한 방법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양쪽 무릎을 수술을 하고 얼마나 재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셨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놀랄 정도로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재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손자의 졸업식까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걸음이 더 빨리 움직이시면서 그곳을 다 누비시고 돌아가셔서 꿈꾸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께서 꾸셨던 그 꿈은 어머니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로버트 안데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요, 늘 마음속에 마음은 선교지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데 가정을 돌보고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선교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덧 은퇴할 나이 65세가 되었습니다. 65세가 딱 되고 되돌아보니까 별로 자기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너무 늦었죠. 몸도 약하고
어느덧 서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 1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갈렙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갈렙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는 숫자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명을 갖게 되면 아직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그 은퇴연금을 케냐의 선교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다녀오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곳에 가서 나머지 인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헌신을 하였습니다. 물론 영어도 서툴고 또 힘도 없고 아픈 것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드려갔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은퇴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꿈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죄송하지만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그리는 이 일들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꿈을 꾸고 그렸던 그 꿈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들 차례라는 것이죠.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이 많은 우리들이 여전히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안락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꿈을 몸된 교회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알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되고, 어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이곳저곳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밤새 토론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절 한 절 설교의 문구를 치면서 제가 얼마나 익사이팅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익사이팅한 그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꿈을 같이 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자들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신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그 꿈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영광 올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인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워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과 축복으로 주신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으로 여겨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한낱 형식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참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남겨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만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꿈을 꿀 때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꿈을 꾸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꿈을 그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의 말을 저희들이 듣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꾸기를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 수없이 많은 영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